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으면서 선교사님이랑 참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참 했는데 이 성경 본문 주셨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시려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이게 사실은 연주회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전하시면서 간증도 하시면서 오늘 연주도 하실 텐데 지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일단은요 저희가 저희 힘으로 아직 지금 어떤 다른 분들을 모셔서 뭐 강사로 이렇게 모시기에 좀 재정적으로 조금 뭐 그렇게 편안하진 않죠. 아직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문미 선교사님 한번 벌써 오셨죠. 그리고 박강식 선교사님 오셨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이문미 선교사님도 저희가 모신 게 아니었어요. 이문미 선교사님도 본인이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실 박강식 선교사님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이렇게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감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오시라고 좀 하기가 이렇게 못 하겠어요. 근데 먼저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걸 또 한 번 느꼈는데요. 지금 박강식 선교사님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재즈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재즈 우리가 많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나라 이런 연주자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세계에서 50개국에서 막 초청해서 또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프로필이 있지만 좀 아시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듣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시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누군지는 알고 들으시라고 좀 말씀드리면, 기아대책 홍보대사라고 하면 뭐 조금 아실라네요. 기아대책 코스타 많이 모르시죠? 유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연합 그런 캠프, 컨퍼런스 이런 거예요. 굉장히 해외에서는 유명합니다. 뭐 미국이고 캐나다고 뭐 어디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코스타 강사를 계속 하고 계시고, 단일 기도회 좀 많이 아시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오린교회에서 계속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코로나 기간에 좀 핫하게 좀 말씀을 쭉 깊이 좀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하나님이 그 오른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거기 단일 기도회에서도 강사하시고, 그리고 유엔 정도는 아시죠? 유엔에서 공연하셨다고 하시고, 이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브람 라보리엘이라고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세요. 그 우리가 아는 영상은 막 점프하면서 막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사인 받는 장면이 그 유튜브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래도 안 와닿죠? 자, 우리가 아는 분 아브라함은 뭐 이삭 아버지 말고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제부터 좀 와닿으실 것 좀 말씀드리면, 색소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차이코프스키 대학교 사람들 다 제치고 해군 군악대 수석으로 들어가셨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월대고 보고. 뭐 이것도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 이렇게 6개월 색소폰에서 서울대 뭐 다 제치고 1등 들어갔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핑클 음원 제작? 핑클? 맞네? 핑클이 아닌가요? 맞아요? 맞대요. 그러니까 뭐 핑클만 하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핑클밖에 없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밴드에서 복면가왕 연주 편곡, 뭐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정도면. 자, 그 조금 더 와닿을 거 말씀드리면, 선교사님 밴드에서 BTS 곡 연주하고 편곡하시고, 만약에 아직까지 안 와닿았다, 그러면 이분은 감성이 병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박강식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신 건 아니고, 사실 선교사님을 모시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오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케냐에 있는 동안 이렇게 룸메이트로 있으시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툭 던진 건지 그냥 던져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저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마음 바뀌실까 봐 제가 0.1초 만에 그러자고 딱 해서 날짜 그래서 제가 케냐에서 새벽 예배 그 영상에도 올려버렸잖아요. 이분 오신다고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사실은 소개하면서 혹시라도 좀 오해하신다면 제가 박강식 선교사님 막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뭐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거를.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사실은 박강식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이시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룸메이트를 있으면서 계속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하면서 지금 제가 되게 조금 오랜만에 와 조금 이분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어떤 신앙이 굉장히 나랑 비슷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선교사님께서 먼저 목사님 그런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인데 목사님이 막 그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신앙적인 컬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조금 예민하게 조금 안 좋아하는 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거. 이걸 굉장히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높여지길 원하는 거. 이제 그 두 가지 면에서 사실은 이제 결국 다 파생되어 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로 잘 맞은 거예요. 저는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사님보다 또 뭐 우리 선교사님 딱 들어오시니까 벌써 우리 막 눈에 띄잖아요. 뭐 저분 엘라스틴 하시나 봐. 막 선교사님 다 뭐 이렇게 뭐 나보다 예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지금 당장 처음 시작은 선교사님이 눈에 띄고 색소폰 소리가 이제 기억이 날 수는 있어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 지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하게 남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제까지 해오셨던 그 역사를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강시 선교사님을 모실 텐데요. 그 이상의 소개는 또 제가 몇 번 통역하면서 계속 참여했거든요. 보니까 본인 소개 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 아마 또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강시 선교사님을 모실 텐데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증명하라예요.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면서 간증하시면서 오늘 좀 귀한 시간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박강시 선교사님 조금 더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박강시 선교사님의 말씀과 오늘 연주가 있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모시겠습니다.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그렇게 저를 소개를 오래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소개를 줄이시고 저에게 시간을 몇 분을 더 주셔도 제가 할 텐데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저런 얘기 하실 시간에 나한테 시간을 주시지. 목사님하고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폭로를 좀 하려고. 네. 목사님 이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 다 끄시고 그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폭로하실까봐. 네, 농담이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굉장히 저랑 많이 비슷하셨고 신앙관도 저랑 되게 많이 비슷하시고 그래서 같이 그 방에서 거의 한 열흘 가까이를 한 방에서 계속 같이 지냈고 이제 며칠은 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지냈지만 저희가
주요 집회할 때는 거의 한 방에서 같이 지냈는데 그때마다 나눈 이야기들 또 성경적인 이야기들 여러 면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생각도 비슷해서 좋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일단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내면서 제가 또 배울 만한 것들도 참 많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겠다고 했고요.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2주 만에 케냐 갔다 와서 2주 만에 일정을 잡은 건 이번 주가 마침 비어 있어요. 제가 1년에 이렇게 주일날 비는 날이 별로 없는데 마침 이번 주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겠다고 요 주 괜찮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빛과 소금 책 9호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 권씩 나눠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소개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 이름 잘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많은 부분들을 제가 대부분 색소폰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 소리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곡 나의 슬픔을이란 찬양할 텐데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 주셔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라는 라는 내용의 가사를 가진 곡인데요. 우리가 보통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 됐을 때, 그죠? 그게 하나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당장 돈을 주면 나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서 안 주는 거여도 내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 지금 나는 돈이 필요 없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게 좋지만 주님께서 돈을 주셨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 걸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보통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나 또는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몇 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병원 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거보다 크십니다. 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네, 나의 슬픔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어차피 짧은데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슬픔도 결국은 다 필요한 일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도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면요. 제가 요셉을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묵상했어요.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제가 원래 엄청 안티였어요. 얼마나 안티였냐면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하려고 신학책 읽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예수 믿고 나서 인생 꼬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체로요, 그런 분들은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대체로 그런 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세요. 예수님 믿어도 인생에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내 삶은 내 삶대로 원래 살던 대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 더 선하게 말씀 쪽으로 돌려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인생 꼬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인생에 꼬인 게 아니라 좀 옛날에 이런 고생 안 할 걸 굳이 고생을 하고 옛날에 이 정도 희생 안 할 걸 굳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농담 삼아서 이렇게 인생 꼬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겠죠.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라면 하면 이제 뭐 여러 그 정치인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에는 왕 다음에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같은 거죠. 일본에도 그 대통령 없잖아요. 캐나다에도 대통령, 영국에도 대통령 없습니다.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 인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보다 더 가난한 나라,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이 된다.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안티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다 믿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게 다 믿어졌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넜어? 네, 다 믿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믿어는 지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셉의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 교회도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고요. 제가 어디 교회 초청받아서 가면 뒷조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목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설교하시나 찾아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그 목소리로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별로 재미없는 얘기했는데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좋은 교회구나. 별로 재미없는데 목사님 혼자서 엄청 크게 웃으시고 성도님 따라 웃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분위기가 되게 좋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재미지 않아도 엄청 웃어주시는구나. 이런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유튜브에서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뒷조사를 좀 했어요. 언어, 문화, 경제, 정치, 행정 요 5가지만큼은 꼭 갖춰야 총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미얀마나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을 못해. 그리고 한국 문화를 몰라. 이러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적어도 언어, 문화, 경제 알아야겠죠? 법률 좀 몰라도 그거는 전문가 시키면 되고, 교육 조금 몰라도 전문가 시키면 돼요. 그런데 정치, 경제, 행정 이거는 전문가여야 돼요. 본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언어, 문화, 경제, 정치, 행정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요셉이 총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배운 적이 있어요? 없었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여러분, 언어와 문화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 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면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였던 건, 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던 건 언어와 문화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어쩌면 그보다 빠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요셉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제가 말 조금 빨리 해도 괜찮죠? 예, 충분히 들어오시죠? 예, 청소년들은 집회할 때 말을 천천히 하면 말 듣는 동안에 딴 생각해요. 그래서 딴 생각할 겨를 없이 말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빨리 해도 될까? 지금 제가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19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거짓말 못하는데 막 거짓말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죠? 네, 말 조금 빨리 할게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정말 꼬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가 됐어.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요셉이 그런 교육을 받았나고 돌아봤을 때 경제를 배웠을까요? 경제를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경제권을 맡겨요. 보디발 장군이 경제권을 맡깁니다. 보디발 장군은 왕의 호위 대장이었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감옥도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죠. 그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경제를 배웁니다. 바로 실전에 투입돼서 실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재정 빵꾸 나면 바로 티나는 종의 신분으로 바로 경제를 맡습니다. 그리고요,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모함 받고 어디 가죠? 감옥 가요. 감옥 갔는데 룸메이트를 보내주세요. 룸메이트가 누구예요? 정치범들입니다. 왕의 죄수들. 가둬놓고 정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교육을 잘 받는 방법,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때리면서 가르치는 거, 가둬놓고 가르치는 거. 요새 그렇게 배웠어요. 방에 가둬놓고요, 정치범들 붙여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지. 목사랑 선교사 방 둘이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관에서, 세계관에서 얘기하고, 맨날 그런 거지. 요셉은 정치인과 함께 정치를 합숙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만 배우면 돼요. 그런데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기 그 직전까지 그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행정을 맡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행정을 맡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빨리 배우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총리에 오를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자질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셨고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신뢰하고 그 길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안티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후 제가 결정한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는 한 곡 더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요한 얘기는 그 광고 보고 나서 뒤에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예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내가 나 자신을 다 내어주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고백의 찬양 이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결정했던 건 말씀대로 살자였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워 보여요. 성경 곳곳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 다른 각도에서 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과 그 때에 맞는 이야기들을 늘 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가서 쉬면 되죠. 근데 어떤 게 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건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쉼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와 짐, 멍에가 뭐죠? 사전 찾아봤더니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구부러진 막대, 도구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소나 말이면 인간이 곁에 두고 일시킬 수 있는 가장 힘 좋은 짐승에게 쓰라고 만든 도구에다가 짐까지 얹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쉼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가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멍에와 짐을 지고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쉽고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겠지만 저도 나름의 일부는 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쉽고 가볍다는 것들을 제 삶 속에서 늘 경험합니다. 제가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어쨌든 시간이 상 부족하지만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그 가난한 시절을 사는 동안에 제가 주님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려고 했던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재산이 없어요. 집에 무슨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약속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기로 했는데 재산이 없고 갚아야 될 빚은 많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빚을 갚았고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부모님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다시 또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다 갚았는데 앨범 낸다고 또 다시 빚을 졌어요. 이러다가 한 푼도 주님께 못 드리고 계속 빚만 지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다 드리기로 했는데 앨범이 안 팔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본전도 다 찾지 않고 수익금이라는 건 본전 이후부터니까 본전도 다 찾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앨범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앨범이 안 팔릴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앨범이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텐데 앨범이 원치 않게 많이 팔린 바람에 이제 많은 일에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금 저희가 갔다 왔던 그 케냐 인근 케냐에서도 아주 그 외지에 오지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그 지역에 우물을 파줬어요. 물 하나 파줬는데 3,000명이 살게 됐대요. 너무 기뻤어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저랑 아내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우물들도 파고 아프리카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인도나 제3국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또 국내의 가난한 선교사님들 돕고 남들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출도 받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 팔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적금들도 다 깨고 보험도 해약했어요. 만기 한 달 남은 보험이었는데 그 만기 한 달 남은 보험도 보험 아줌마가 절대로 이거 해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장 사람 죽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초이스예요. 이 사람을 죽게 놔두고 더 많은 사람을 나중에 살리든지 아니면 나중에 많은 사람은 누군가 살리라고 하고 나는 일단 죽어가는 사람 살리든지. 근데 저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 봤으니까. 그래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겠기에 한 달 남은 만기 한 달 남은 보험도 예약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돈 들어갈 땐 너무 많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대출도 받습니다. 남 돕다고 뭐 그까짓 거 대출 좀 받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대출 갚으면 되니까. 옛날에 부모님 빚 갚아봤는데 빚 갚는 거 재밌더라고요. 많았던 돈이 점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 다 갚았을 때 아주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빚 끝까지 그거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빚도 엄청 져보고 나중에 이제 카드 돌려막기도 했어요. 카드 돌려막기 별거 없거든요. 여기서 빼서 저기 갚고 그 다음 달에 저기서 빼서 여기 갚고 그 다음 달에 저기서 빼서 여기 갚으면 돼요. 그러면 돈 많이 썼다고 한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더 많이 빚지고 더 많이 갚고 더 많이 빚지고 더 많이 갚고 막 이자가 막 30% 올라가고 카드사에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밀리다가 돈이 더 많이 이렇게 불어났을 때 빚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다 갚았어요. 네, 농담이고. 예,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게도 남을 위해서 빚졌던 건 다 갚았고요.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있어요. 뭐 가정을 위해 빚 다 있잖아요, 그죠? 다 빚의 자녀들이시니까 예, 가정을 위한 빚 다 있고 뭐 그거야 뭐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남을 위해서 빚졌던 건 다 갚았고 가정을 위한 빚만 있는데 언제든지 또 남을 위해서 빚질 용의는 있습니다. 예, 애들도 커가고 뭐 그러지만 언제 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 뭐 죽을 때까지 안 오셔도 어쨌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너의 삶에 하늘의 보화가 임할 거야.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는 죽어서 받는, 뭐 천국 가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주면 그러면 그 하늘의 보화가 내 삶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보화는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남들 빚 갚아봤는데 빚 갚는 일, 뭐 심장이 쫄깃쫄깃하면 주님께서 그때서 좀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하세요. 근데 주님 원래 약간 늦게 갚아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 시간쯤 되면 주님께서 갚아주셔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밀리고 막 빚에 쪼들리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똥줄 타고 그러면 그때 주님 갚아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일들 늘 경험해 봤는데 주님께서 제때제때 안 갚아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내 삶에 임한다면 그 부를 충분히 누리나 하늘의 보화는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땅을 사는데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이 저희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것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 그까짓 거 나중에 갚으면 되고 뭐 쪼들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뭐 언젠가는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의로운 일에 좋은 일에 쓰인다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카드사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어디 대전 집회 갔는데 그 집회 갔을 때 어느 카드사의 임원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저희 카드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호객님이십니다. 그래요? 호객이 뭔지 알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호구하고 고객의 어떤 합성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카드사에서 저를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돈 쓰고 갚고 돈 쓰고 그 다음 달에 내는 거야. 뭐 이율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현금 서비스 받는 게 카드사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많이 써서 많이 갚고 많이 써서 많이 갚고 이자 막 30%씩 내고 이 고객은 열 고객 부럽지 않은 최고의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 살려서 좋고 카드사도 돈 벌어서 좋고 저는 빚에 약간 쪼들리긴 하지만 언젠가는 갚을 거니까 네, 그렇게 살아서 좋고 모두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한 것도 없진 않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기껏 살아봤자 100년밖에 안 됩니다. 남들 돕다가 나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돕다가 나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이 영원합니까? 100년밖에 못 삽니다. 죄송하지만요 100년밖에 못 살아요. 이 100년이 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은 수학적으로 0.000001이 아니라 0이라고 정의한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인생을 1000만 년을 살아도 영원에 비하면 그 인생 그냥 영원 같은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이 영혼을 두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뭐 얼마나 돈, 권력, 명예 누리고 살겠습니까? 남들 짓밟아가면서 남들 고통 줘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께 다 드리고 가도 불편한, 주님께 다 드리고 가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 인생인데요. 그렇게 드리고 가시죠 뭐 그까짓 거. 뭐 있습니까? 좀 위험한데 가라 그러면 가죠 뭐 그까짓 거. 가서 사람들 위로해주고 공연해주고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간다고 한참 쓰나미 터졌을 때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간다고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야 너 거기 가면 방사능 오염돼. 그까짓 거 방사능 오염되죠 뭐. 현지에 있던 선교사들도 다 떠나고 다 떠나라는 명령 받고 다 떠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나라 민족들 그 나라 백성들도 다 떠나고 있는 그곳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위로해 준다고 공연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 위로해 주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인생 그렇게 드리고 가는 거죠. 전쟁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뭐 군인들 총 겨누는 앞에서 연주하죠, 뭐 그까짓 거.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들도 주님의 영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곳곳에서 정말로 연주할 수 없는 많은 곳에서 연주하게 하셨어요. 예. 터키에서 건국 94주년이에요.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 공연하러 들어갔다가 터키 건국 94주년 기념 행사하러 갔거든요. 거기서 내 마음 다해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고 왔어요. 몰라요. 찬양인지도 몰라요. 연주곡이니까 가사 안 들리잖아요. 내 마음 다해가 뭐 찬양인지 뭐 알게 뭡니까? 그냥 좋다고 박수 치는 거죠. 거기 정재계 인사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찬양했어요. 자금성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힌두 무슬림이 있는 국가들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감옥도 갔어요. 네, 뭐 끝까지 거. 감옥도 갔고요. 벽에 막 피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뭐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감옥에도 갇혀보고 전기고문 의자 제가 처음으로 눈으로 전기고문 의자도 봤어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고문은 안 당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갇혔는데 저희 지체들 교회도 개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지체들이 박광식 선생님께서 그 어떤 고통과 그 고문에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저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 내지 말라고. 근데 얘네들이 낸 게 아닌데 이 퍼지니까 중국 전역에서 그렇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아, 그런 적 없다. 나 한 대도 안 맞았으니까 그 정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이 좀 과장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장됐을 수 있겠다. 네, 어쨌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와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다가도 주님 앞에 떳떳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기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계실 때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기 계신데 내가 이 인생을 너무 부끄럽게 살아서 주님 앞에 달려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쭈뼛쭈뼛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만날 때 달려가겠습니까? 저는 그 소망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라고 잘 나가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도왕 무디와 동역자이기도 했고요. 이거는 아니 생략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오죠, 뭐 가지고.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우크라이나 인근의 국가들을 계속 다녀요.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를 계속 다녔어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금지하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인근 국가를 다녀요. 그래서 불가리아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독일 등의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하는 공연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오늘 저기 두 분이 저 우크라이나 평화 콘서트 2차 때 같이 갔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생긴 건 좀 산적같이 생겼지만 아주 순박한 전도사님이세요. 아주 순박한 생긴 거하고 달라요. 사람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 같이 다니면서 정말 그 노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그들 위해서 공연도 해주고 공연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하셨던 두 부부가 오늘 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 다니면서 전쟁 난민들 위해서 공연했어요. 특히 1차 공연 갔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에 참 많이 남아요. 그 난민 버스에도 올라타서 난민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그 버스에 올라타서 그 각 곳으로 흘러갈 때 그 버스에 올라타서 그들을 위해서 공연도 해주고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 위해서도 공연해주고 참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제가 난민들 만날 때마다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때문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지만 우리 언젠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 여러분의 조국 우크라이나에서 만납시다. 제가 전쟁 끝나도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가서 공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을에 제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그때 저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 그때 만나서 뜨겁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연주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가족에게 살아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급식을 먹고 또 수업 중일 때 저 멀리서 군복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자세히 봤더니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 아빠. 예. 체육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고 또는 안대를 하고 복싱 연습을 하는데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또 안대를 풀러보니 전쟁터에 나갔었던 우리 아빠. 그 장면들을 늘 상상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65세 미만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지만 해외 파병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군인들의 모습을 좀 담아왔습니다. 이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이라 생각하시고 결국 그들이 다시 살아서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들을 상상하시면 아마 더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눈물을 흘려요. 그 흘리는 눈물에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빠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오는 아빠,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오는 그 아빠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네, 그 상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더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곡 연주하고 마칠 겁니다. 앵콜 없습니다. 네, 앵콜을 하면 기껏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서 다시 사람 나올 때 그 사람을 향해 박수를 치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오직 다 주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건 그냥 저의 연약함이니까 그건 덮어두시고 주님의 영광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특히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손을 들며 뛰면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의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간증자가 높아지거나 간증자 스스로 높아지거나 또 그 간증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높여서 칭송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없었으면 좋겠고 주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아이가 아들 셋 있어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시고 제 아내한테 아이를 주셔서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낳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셋을 다 저희 아내가 낳았어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사고 많이 납니까? 뭐 혀 찢어져, 팔 부러져, 다리 부러져 다 기본입니다. 그냥 하도 아이들 부러지고 다치고 응급실 하도 실려가고 한 번에 혀가 뚫려가지고 그래서 막 혀가 달려 들어가니까 애가 숨을 못 쉬어서 막 석션 해가지고 의사들 막 달려와서 응급실에서 막 하는 장면들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놀라면 동공이 커진다라는 걸 저와 아내가 둘이 마주 보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별일이 다 있었죠. 제가 선교사로 파송 받던 날, 문선교사로 파송 받던 날 처가에 갔어요. 그래서 밤에 아이가 할아버지 침대에서 첫째 아이가 할아버지 침대에서 뛰다가 날랐는데 할머니 화장대로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머리뼈가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서 올라가면서 머리뼈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람 머리뼈를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뼈를 처음으로 봤는데 그게 하필이면 제 아들이었던 거죠. 처음엔 놀랍게도 피도 안 나요. 그냥 그렇게 하얀 뼈가 보이더니 몇 초 후에 피가 싹 스며들다가 철철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흰 옷 입고 있었는데 아이 지혈하면서 막 저도 피가 많이 묻었고 집 근처에 순천향 병원이 있어서 순천향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수속을 마쳤어요. 수속 마치고 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제가 주저앉았어요. 너무 긴장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수속을 마치고 제가 정신 차리고 그 응급실 밖으로 나와서 저쪽 구석에 불이 꺼져 있는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좀 투정을 부렸어요. 제가 한 번도 하나님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그날쯤 제가 지금 투정을 부렸어요. 주님,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은 날, 우리 아이 이마를 찢어 놓으셔야만 했습니까? 차라리 저를 다치게 하지 그랬습니까? 뭔가를 알려주시려면, 혹시 뭔가 이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기 원했던 거라면 그냥 저를 다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다치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혼자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말씀 안 하시는 거. 근데 간혹 제 인생에 그렇게 간혹 중요한 시기에 몇 번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저를 차라리 다치게 하지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이가 다쳐서 많이 아프지. 네가 더 아플 거야. 왜냐면 아빠가 더 아프거든. 나도 내 아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울 때 그 수십 개의 가시가 아이의 머리를 찢어서 그 머리뼈를 긁어내릴 때 그 피가 아이의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얼거리는 입에서 그 피들이 계속 튀어나갈 때 그때 나 너무 아팠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 이 잔 좀 치워달라고 아버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밤새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면서 기도하더라. 마지막에 준비했던 기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살려달라는 기도였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날아갈 때,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칠 때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 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네가 좀 알지 않겠니? 제가 그때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삼 이전에 경험했던 그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지독하신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음에 와서 제가 또 나누고요.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하시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지독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옥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주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뭐 저는 케냐에서 사실은 한 네 번 정도 연주를 다 들었고, 사실 간증하신 내용들도 뭐 또 말씀 전하신 내용들도 또 제가 강단에서도 들었고 제가 통역을 했던 내용이고 또 방에서 또 같이 나눴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뒤에서 저도 참 많이 들을 때마다 또 울고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가 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파더스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음악을 우리들이 아주 잘은 모르잖아요. 아주 잘은 모르는데 제가 오랫동안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던 나름대로 우리 뒤에서 오늘 콘솔 잡아주신 분이 그래도 백이학 원사님이 버클리 음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졸업하신 분인데 뒤에서 막 저분의 MBTI 극 대문자 I거든요. 내성의 어떤 그런 끝에 우리나라 양 상위 1% I인데 뒤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악 하시는 분이 저분도 직업이 집에 그냥 맨날 이렇게 뭐 안방에 침대가 없고 뭐 이상한 거만 있어요. 막 그런 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그럼 되게 좋은 건가 보다. 다시 한번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좀 재밌는 줄 알았거든요. 성도님들이 크게 웃으시길래 난 그런데 성도님들이 착해서 웃었던 거구나. 그걸 이제 첫 번째가 알았고, 두 번째는 제가 같이 선교사님이랑 지내면서 선교사님이 유머를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크게 웃어드렸거든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서 마이크는 항상 마지막에 잡아야 된다. 사실 뭐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다른 것보다도 선교하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곳에서 여러 뭐 인연들을 만나죠, 살다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다가 만난 인연들 있잖아요.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사랑받다가 내가 중심이 되다가 만난 인연들은요,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나한테서 뭐 좀 빼가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인연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다가 만난 인연들, 섬기다가 만난 인연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내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제가 따로 뭐 말씀을 더 길게는 안 하겠지만, 원래는 제가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이 이번 금요일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이사야에 보면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예배는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 안식일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내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회, 예배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내 마당만 밟는 건지 나는 너희들 예배 받은 적이 없다.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악을 멈추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교사님은 막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 우크라이나 가고, 이게 거기서 돈 줘서 간 게 아니라 지금 뭐 얼마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들었지만 그냥 본인 돈을 엄청나게 쏟아가면서 여기저기 막 가가지고 베푸시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어떤 집회에 이제 모시면은 보통 그래도 강사님도 호텔에 모시거든요. 몇 박 뭐 계셔야 될 때는. 근데 스스로 게스트 하우스 좀 싼 데로 가셔가지고, 왜냐면 거기 그냥 색소폰 한번 불면은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색소폰 듣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복음 전하시고 뭐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거기 가면요 뭐 이런 식이세요.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떠날 일생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인생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떠나도 이 사람들 계속해서 도우실 그 하나님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것. 선교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름을 알려줘봤자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린 잠깐 있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날부터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대대손손 자자손손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뭘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엄청 좋아해요. 막 우리랑 막 사진 찍고 싶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 아이들의 소원이라면. 뭐 영상 보셨죠? 제 나름대로 머리 세팅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저 이게 막 바람 날리면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이제 직모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애기들이 와가지고 막 코 닦던 손으로 제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만져보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저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 제가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줄 수 있는 건 제 머리카락밖에 없습니다. 만져라 하면서 막 애들이 막 20명이 와가지고 제 머리숱 막 비비면서 막 만졌다가 힘센 애들부터 막 만지고 막 제 머리 막 머리카락 빠지고 전 제일 힘들었어요. 머리카락 빠질 때가. 제가 인스타 3개 넘길 때마다 40대 중반 남자 머리 심어준다고 뭐 100만 원에 얼마 그것만 떠요. 신기하죠? 꼭 화곡동 거주 40대 중반 남자에게 100만 원에 얼만큼 심어준다. 신기하게 세상에 그거를 어떻게 알아채고 광고를 요즘에 40대 중반을 위해서 화곡동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스타가.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인가 막 그 와중에 머리를 막 애들이 막 만지는데 하나님 제가 드릴 게 돈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라 막.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제 머리카락을 줬고 선교사님은 색소폰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더라고요. 우리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길 원하셨지만 보세요. 지금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제가 어떻게 케냐를 가요? 근데 저 뭐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 먼저 요청해 주셔가지고 저 뭐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통역하셔서 아시겠지만 통역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되게 잘해 보이죠? 제가 저 통역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자신 있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마음이라면 이렇게 좀 통역이 좀 시원찮은 이 목사의 이 두 렙돈 같은 통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그냥 선교사님이 그냥 통역 좀 해주세요.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두 렙돈밖에 안 되는 통역이지만 저는 그걸로 섬기고 머리카락 하여간 이거 섬기고 뭐 그냥 그렇게 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갔다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을 막 사랑하기 시작하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과정에서 보고 주신 분들은 어쩌면 우리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더 선교하려고 하고 우리가 더 움켜쥐면서 사는 것보다 더 이렇게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뭐 빨리 끝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늘 이 정도 끝나거든요. 사실 더 하셔도 됐었는데 뭐 저는 예배 중에 말씀하셨길래 저는 요청한 적 없는데 뭐 또 오시겠다고 하니 저는 처음부터 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오신다고 했고 오늘 영상도 유튜브에 계속 남을 거예요. 그래서 몇 분 몇 초쯤에 그 말씀 하셨는지 제가 캡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제가 오늘 이제 식사하면서 다음 일정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사세요. 부천 중동에 계세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또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이런 관계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들이 꼭 이분들이 뭐 대단한 분 해 보이는 분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저도 박강희 선교사님 잘 몰랐어요. 해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여자분 같은 분이 오셨길래 저 이분 좀 챙겨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냥 누군지 제가 뭘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뭐 BTS 알게 뭐예요. 저는 뭐 BTS 음악도 모르는데 근데 하여간 만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그냥 여긴 것 뿐인데
뭐 이런 분인지 저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대단한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있게 하신 이 인연이 가장 중요한 인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사명을 주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중하시고 어느 세상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날 우리에게 만나진 그분들을 잘 섬기시고, 좀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 섬기듯이 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꼭 이렇게 인연들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잘 못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참 감사하다고 뭐 이게 나중에 얘기는 하려고 했지만, 처음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포스가 이게 보통 분 아니다. 이제 그런 분이 오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뭐 나쁜 분은 아니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교회 뭐 혹시 요즘에 그 좀 신천지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센 분들 보내고 그럴 수 있어. 아주 힘쓰시는 분 아니겠지? 또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 또 최대니까 어떻게 하겠지? 근데 이렇게 무섭게 생기신 분들도 이렇게 전도사님이시라고 하니까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되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도사님 부부 사모님이시네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또 와주셨고, 또 우리 다른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우리 또 백야 권사님 또 우리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섬겨주신 분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